몽골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이용규 선교사님, 이전에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감동을 주었는데, 또 최근에 떠남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몽골 선교를 잠시 마치고 미국에서 머물 때 또 여러 곳에 연락이 와가지고 한국에도 들리고 인도네시아도 들리면서 한 열흘간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제 마음에 설렘이 생기더라는 거죠. 근데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과연 나의 집은 어디인가? 내가 태어나고 자란 한국이 나의 집인가, 고향인가? 아니면 여러 해 동안 선교했던 몽골이 나의 집인가? 아니면 지금 머물고 있는 미국이 나의 집인가? 하도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내 집은 어디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뒤에 결론을 어떻게 내렸냐면, 나의 집은 내 아내가 있는 집이 나의 집이다. 내 가족이 머무는 곳이 나의 집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궁궐 같은 좋은 집이 있을지라도 거기 남모른 사람들이 머문다면 그건 나의 집이 아니지요. 초가집일지라도 거기에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이 계시고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자식이 머무는 그곳이 내 집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천국의 백성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을까? 우리가 그냥 상징적으로 하늘나라라는 표현을 쓰지만 우리는 과학의 시대에 알잖아요. 위로 가도 하늘이고 옆으로 가도 하늘이고 밑으로 가도 하늘이고 지구 밖을 벗어나면 다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저 하늘 위에 있다. 이건 그냥 우리가 상징의 의미일 뿐이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어디일까?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머무는 곳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광교회가 하나님 나라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 이게 영생의 삶이에요. 반대로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삶, 이게 지옥의 삶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쫓겨날 때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순간 그들은 죽은 거예요. 그들은 지옥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몇 해 전에 한 청년이 저에게 와가지고, 목사님, 이 구절을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의미가 뭐죠? 이렇게 물어왔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성경에 관해서 질문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또 목사님 귀찮게 해드린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목사는 그러라고 있는 거니까 제발 좀 질문 좀 하세요. 질문. 특별히 젊은이들 말이죠. 그 젊은이가, 목사님 도저히 이게 몇 번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데 무슨 뜻입니까? 그 질문했던 구절이 오늘 29절의 말씀이에요. 29절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아니, 잉태하지 못하는 이, 해산하지 못하는 배,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 가뜩이나 OECD 국가에서 출산율이 최하위입니다. 한 명당 출산율이 0.8밖에 안 돼요. 최소한 한 명에 한 명은 나야 나라가 유지되는데 한 명에 한 명도 안 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300년 후에 우리나라는 지구상에서 없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 좀 많이 나시기를 바라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축복의 선언이면서 동시에 우리를 향한 사명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출산, 다산,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구절이 여러 곳에 있어요. 아니, 하나님 앞에 잉태하는 것이 복이라고 했는데 왜 예수님이 지금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잉태하지 못하는 이가, 해산하지 못하는 배가, 먹이지 못하는 젖이 복이 있다 하셨냐 그 말이에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 앞에 말씀과 연결해서 다 읽어봐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한번 보세요. 27절부터 보겠습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 시작.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런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해골, 우리말로는 해골이고 히브리어로는 골고다라 하고 라틴어로는 갈보리라 그러죠. 다 같은 말입니다. 그 골고다 언덕을 향해 지금 올라가는 중입니다.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 중간중간 쓰러지니까 로마의 군사들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씌우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따라가는데 그때 많은 여인들이 그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아이고 예수님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에게 한 말이에요. 야,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무슨 뜻이죠? 내가 이렇게 십자가를 지러 가는 것을 너희들이 염려하고 걱정해 주는 건 내가 고마운데 이 구원 사역의 완성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거나 슬퍼하지 말고 오히려 이 십자가의 권능, 십자가의 의미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너희 자녀들,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하여 울라는 거예요. 아직도 그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 모르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울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의 순간이 찾아올 것이다. 그래서 29절에 처음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보라, 날이 이르면, 이 표현은 예수님이 쓰시는 관용적 표현입니다. 어떨 때 쓰는 관용적 표현이냐? 종말의 때를 의미할 때, 심판의 때를 의미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의 날이 찾아오면 그때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사람들이 그런 말을 서로 한다는 거야. 야, 내 자녀들이 이 심판 앞에 이렇게 고통을 받는 것을 보니까 차라리 애를 안 낳은 사람들이 내가 부럽다. 차라리 잉태하지 말걸. 왜 내 자녀들을 이렇게 낳아놓고 이 심판의 고통 앞에 두게 했는가? 서로 이렇게 말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들이 끝까지 십자가의 능력과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 전 세계 사람들 가운데 이런 고통의 때가 온다는 걸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30절.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그 심판의 고통이 너무 커가지고 산들을 보면서 울부짖는다는 거야. 야, 개양산아, 차라리 나를 덮어 나를 죽여라. 내가 너무 고통스럽다. 이 지옥의 형벌이 너무 고통스러워. 나를 차라리 덮어서 나를 죽여다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31절에 보면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당시의 속담입니다. 속담, 격언이에요. 무슨 의미냐?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는 상징적인데
푸른 나무는 새로운 거, 건강한 거, 긍정적인 거, 조금 착하고 깨끗한 거, 뭐 이런 걸 상징합니다. 마른 나무는 오래된 거, 시든 거, 나쁜 거, 제약된 거, 뭐 이런 거예요. 야, 푸른 나무도 이런 심판에서 예외가 안 했는데 하물며 마른 나무 예외가 되겠느냐? 예외 없이 다 이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모두가 다 이 고통 가운데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가 살고 내 자녀들이 살고 내 가족이 살고 내 이웃과 형제들이 살 수 있겠습니까? 이번 사순절에 그 해답의 열쇠를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상 7원 그러잖아요. 십자가상의 예수님의 7가지의 말씀. 이것이 바로 열쇠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열쇠의 말씀을 찾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34절입니다. 34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은 용서의 말씀입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누굽니까? 그 뒤에 보면 관리들, 로마의 군병들, 종교의 지도자들,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조롱합니다. 야,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며? 그러면서 널빤지 하나 주워다가 유대인이랑 왕이랑 써가지고 그 십자가에 붙여놓습니다. 조롱하는 의미죠. 야, 네가 구원자라며? 네가 남들도 다 구원했다며? 그럼 너도 한번 구원해봐. 삿대질을 해가면서 말할 수 없는 모욕으로 예수님을 괴롭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보통요, 인간관계에서 용서를 말할 때는 매우 조건적일 때가 많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종종 중재를 설 때가 있어요. 본의 아니게. 집사님, 그 집사님이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네잖아요. 집사님, 이해하시고 용서하세요. 또 이쪽 가가지고 집사님, 그 집사님이 그렇게 반응한 거는 조금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때는 좀 감정이 그랬대요. 그럼 왔다 갔다 중재하면 꼭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그러면 알았으니까 그 사람 오라고 그래가지고 먼저 사과하라고 그러세요. 내가 그럼 용서할게요. 대개 인간관계에서 용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용서할 마음은 있는데 먼저 와서 잘못했다 그러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조건적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조건이 없어요. 그냥 선언하시는 겁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들이 저렇게 자기의 죄를 깨닫고 뭔가 새롭게 살려고 하는데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냥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판의 고통 가운데서 자유하고 해방될 수 있는 방법,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중에 그 심판 앞에 고통받는 것을 보지 않으시려면 하나의 열쇠가 있는데 뭐냐? 이 예수님의 용서의 선언을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니, 나는 그렇게 용서받을 만한 인간이 아닌데, 나는 정말 죄가 많은데, 그런 생각은 하실 필요가 없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때가 언제라고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였을 때가 언제라고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게 답이에요. 그럼 답을 아셨으니까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있어요. 이따가 그 찬양을 부를 건데 우리 이면호 집사님, 고은영 집사님이 또 어떻게 아시고 아까 그 찬양을 불렀어요.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주여 나를 받아 주옵소서.
그게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 이야기거든요. 자,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용서했을까요? 아니면 탕자가 세상에 나가서 화랑방탕하게 살고 있을 때 아버지는 용서했을까요?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입니까? 세상에 나아가 살고 있을 때입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제가 이러실까 봐 아까 정답을 알려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언제 용서를 선언했냐?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때가 언제라고요? 아직 죄인이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돌아갔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죽으신 겁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잘 믿어볼게요, 그랬을 때 여러분을 사랑하신 겁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미 늦었어요. 아까 입원했어야 되는데. 이미 아버지는 아들이 나가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살아가고 있을 때도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매일 밤마다 밖에 나가서 그 아들을 기다렸다니까요. 문제는 뭐예요? 그 아들이 그걸 늦게 깨달은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은 돌아왔어도 어리둥절이에요. 자기는 맞아 죽지 않으면 다행이다. 아들은 그냥 노예로 살아도 상관없겠다 생각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아버지는 제일 좋은 가락지를 끼우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풉니다. 돌아온 아들이 어리둥절이. 아니, 나는 그럴 만한 일을 한 게 없는데? 예? 나는 아버지 속만 새기고 아버지 마음 아프게만 했는데, 아니 이게 뭔 일이지?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오늘 로마의 군병들이, 대제사장들이 무슨 착한 일을 해가지고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용서를 선언했습니까?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데, 희롱하고 있는데, 모욕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용서를 선언하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 그 용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럴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착한 마음 가지고 죽게 나왔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용서한 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런 마음이 들죠. 여러분, 우리 속담에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있어요. 싼 게 비지떡. 무슨 뜻이죠? 싼 것은 품질도 별로 안 좋다. 그럴 때 야, 싼 게 비지떡이야, 그런 표현 쓰잖아요. 근데 이 속담의 어원을 따져보면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옛날 선비들이 한양에 가지고 과거 시험을 보려면 걸어서 몇 날 며칠로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충청도에 박달제라고 하는 곳을 지나게 될 때 거기 유명한 주막집이 있었대요. 그럼 주막집에서 이제 하루 머물고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이제 한양을 향해서 올라올, 그러면 아침에 주모가 뭔가 이렇게 꼬깃꼬깃한 것, 이렇게 싼 거를 내미는 거예요, 선비에게. 그러면 이게 뭡니까? 그러면 그때 주모가 하는 말이 싼 게 비지떡입니다. 이거 별로 비싼 건 아니지만, 값 나가는 건 아니지만, 이거 가져가시면서 출출하실 때 드시라고 제가 준비했습니다 하고 드렸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주모의 사랑이 담겨져 있죠. 자, 두 가지의 태도를 보입니다. 어떤 선비는 그걸 받으면서 에휴, 이까진 거, 이 콩 찌꺼기로 비지로 만든 거 이거 누가 먹으라고, 아니 하여튼 뭐 알았어, 내가 가지고 갈게. 그리고 갑니다. 그리고 까마득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어떤 선비는 그걸 받으면서 아이고 주모 고마워요, 나를 생각해주는 마음 내가 잊지 않을게, 가면서 잘 먹을게, 주모 고마워. 그리고 실제로 가서 출출한 배 그 비지떡으로 때웁니다. 그리고 시험을 잘 보고 그 사랑을 기억한 사람은 반드시 그 박달재 주막집을 다시 들른다는 거예요. 주모 며칠 전에 고마웠어. 그때 그 비지떡 나한테 줘가지고 내가 허기를 잘 채우고 내가 이번 시험 잘 보고 왔어. 주모 고마워요. 그랬다는 거예요.
똑같이 싼 게 비지떡인데 어떤 사람은 그냥 가치없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사랑으로 안다 그 말이에요. 용서의 은혜는 거저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해서 준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저께 안타깝게도 우리 이어령 전 장관께서 소천하셨죠. 모든 언론이 보도하는데 최고의 지성, 이어령 전 장관 별세 이렇게 보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미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이어령 장관께서는 지성을 넘어 영성으로 선언하셨습니다. 그는 지성인 중에 지성인이었죠. 그는 아주 독실한 무신론자였어요. 철저한 기독교 배척주의자였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엔 무슨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초청을 받아가는데 뭐 때문에 초청 갔느냐? 앞에 한 사람은 1시간 동안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가지고 그 다음에 1시간 동안 이어령 교수는 뭘 했느냐? 하나님이 없다는 걸 강의한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지. 그 정도로 무슨 신은 신이냐? 인간의 지성이 최고다. 이 지성이 모든 만물을 자유케 할 거다 주장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어느 날 딸이 미국에서 잘 나가던 검사였는데 그가 암에 걸리게 되고 투병 중에 합병증이 걸려가지고 거의 실명 위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 아픈 딸을 바라보면서 아비의 마음은 정말 찢어질 것 같죠. 차라리 내가 아파가지고 내가 죽었으면 좋겠는데 저 젊은 딸이 저렇게 죽어가는 것을 볼 때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딸이 말이죠. 오히려 웃으면서 아빠 나는 걱정하지 마. 나는 소망이 있어. 난 지금도 마음이 평안해. 아빠 나 걱정하지 말고 아빠 내 소원이나 하나 들어줘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소원이 뭔데? 아빠 나랑 같이 교회 가자. 지금까지 하나님은 없다 말하고 늘 교회에 대한 비판적이었고 인간의 지성이 최고라고 말했지만 그 다 죽어가는 딸이 마지막 소원이라고 그러는데 야 내가 그건 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를 가게 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 하영준 목사님한테 일본에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그때 그 일화를 이렇게 간증해요. 목사님이 물을 내 머리에 부어주는데 내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때는 그 눈물의 의미를 내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나는 지성인이었기 때문에. 지성에는 눈물이 없다는 겁니다. 지성은 아무리 힘들고 슬프고 고독해도 항상 맑은 호수처럼 영롱해야 분석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성에는 눈물이 없다. 난 그래서 절대로 울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이 쏟아지는 눈물을 내가 어떻게 참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건 뭘까? 이건 지성이 아니라 감성이요, 영성이요, 사랑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 그 눈물은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전히 지적인 존재였다면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사도 바울보다 더 하나님을 해방하고 박해했던 나였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이렇게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로 만들어 놓으셨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지성을 넘어 이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용서의 은혜는 거저 주신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어령 장관님은 문학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 눈물의 의미를 증폭시켰더니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였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다. 그런 표현을 써요.
그 사랑의 눈물의 은혜를 막 증폭했더니 내 속에 하나님이 거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천국입니다. 그게 영생입니다. 그때부터는 나의 생각과 말이 달라져요. 용서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내 안에 영생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용서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용서하는 것은요, 심성이 착해서 또 뭐 인격적으로 훈련받아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용서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자는 나도 모르게 이제부터 다른 자들을 향한 용서의 마음이 생겨나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이 있는데 그 작품이 완성되기 전에 이런 비화가 있어요. 그 그림을 그리기 며칠 전에 다빈치가 동료 화가하고 대판 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그림을 그릴 때 최후의 만찬에 가룟 유다를 그리는데 가룟 유다가 어떻게 생겼는지 압니까? 모르잖아요. 우리 성경에서 그냥 이름만 알지 생김새는 성경에 안 나오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을 모델로 가룟 유다를 그릴까? 그런데 그 며칠 전에 대판 싸운 그 동료 화가가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놈 내가 아주 이 사탄처럼 가룟 유다를 아주 나쁘게 그려야 되겠다. 그래서 동료를 모델로 가룟 유다를 그립니다. 아는 사람들은 그 그림을 딱 보고 이거 그 사람인데 하고 알 테니까 사람들에게 경멸을 당하라고 그 동료를 모델로 가룟 유다를 그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했느냐? 그리고 이따 이제 예수님을 그려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하고 노력을 해도 예수님의 얼굴이 떠오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 마음에 주신 음성이 뭐냐면, 야, 네 마음에 그런 분노와 증오로 가득 차 있는데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질 수 있겠니? 내 마음에 미움과 분노로 가득 차 있을 때 예수님의 얼굴은 절대로 보여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첫째 나한테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면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는 겁니다. 마귀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내 마음을 지배하려고 달려들어요. 여러분, 바라기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거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자꾸 조건 달지 말고. 저는 확신하건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용서하는 삶은 믿음으로 하는 고백적 행위입니다. 심성 좋아서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인격적으로 훌륭해서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믿음으로 하는 고백적 행위예요. 창세기 50장에 형들이 아버지 야곱이 죽은 다음에 벌벌 떨면서 요셉에게 나오잖아요. 왜? 요셉이 자기를 판 것을 알기 때문에 형들이 요셉이 복수할까 봐 벌벌 떨면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아버지가 당신에게 전하라는 말이 있었는데 뭐냐? 우리들을 좀 이해해라, 용서해라 그랬습니다. 실제 야곱이 한 말이 아니고 그 형들이 자기들이 죽음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그냥 그렇게 꾸면서 한 얘기예요. 근데 요셉은 이미 용서하고 있었지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 막 눈물을 하염없이 흘립니다. 그 형들이 안쓰러워서. 그리고 형들을 붙잡고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 지금과 같이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요셉은 형들을 향한 복수의 마음을 키운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다 그 말이지요.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 때문에 용서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는 고백적 행위라 그 말씀이에요. 나는 성격적으로 할 수 없다.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은 사람입니다. 용서의 은혜를 힘입은 사람입니다. 이번 사순절에
용서가 선포되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되고 여러분의 친구 관계가 천국되고 여러분의 일터가 천국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